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풍성한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그냥 살아있는 생명 정도가 아니고 살긴 살 때 기쁨이 충만한 삶, 뭐 이런 게 풍성하겠죠.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믿어야겠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전혀 기도 생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긴 믿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과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천국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를? 친교가 뭐예요? 무슨 줄임말이에요? 그냥 교제가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줘야 돼요. 요즘 예수님께서 나한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 요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고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해도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거는 항상 여러분 아시겠죠? 텍스트는 성경이죠. 성경 읽고 순종하는 거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매일매일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안 좋아해요. 열심히 기독교를 가져, 뭐 믿음을 가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행복한 걸 원치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늘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걸 원해요. 누가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하반절 읽었지만 상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지만은 그 전에 도둑이 있다. 그 도둑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죠? 마귀가 하는 짓이 있다는 게 그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둑은 남의 걸 훔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훔쳐요? 물건을 훔쳐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의심을 불어넣고 자꾸 걱정, 염려해라 너. 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신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어디서 죽어요? 지옥에서 죽는 건 없어요. 몸뚱아리만 죽는 거지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동식물에 대한 말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놓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 보세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들보다 대단합니다. 동식물들이 이런 위대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달나라가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원래는 똑같이 흙덩이에요. 죽으면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 인간들 보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결국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열심히 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냥 인생을 즐기자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 어리석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돈과 재물을 모은 것이 성공인지 알고 그렇게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에게 속아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겠어요? 그냥 찰나에 지나가 버린 세상, 그래 내가 복 많이 줄게 그리고 끝.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정도 복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교회 올 시간에 열심히 일하셔야죠. 이 세상에 누리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진짜 풍성한 게 못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고요, 유한하고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거 맨션 큰 아파트 내가 마당 딸린 그 멋진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은 난 평생 소원이 없을 거야 하지만 막상 거기 들어가 살아보니까 벌레 잡아야지, 잡초 제거해야지. 너무 피곤해. 응? 도둑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불안해.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아요. 속는 거죠. 오직 그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건 왜 풍성합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영원해요.
강남 달동네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신방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갔어요.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맨 이게 고철을 하고 이 신문이나 이런 종이 박스를 수거하는 거예요. 옷도 허름하고 그 키도 보니까 한 150 정도? 굉장히 작으신 분인데 저분이라고. 그런데 저분이 강남 그 비싼 땅에 수십 채에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가 넷 있는데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분이 자식들이 다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돈밖에 모르고 처자들에게 매우 인색했던 사람들이죠. 아니 남을 좀 돕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기 처자식한테도 엄청나게 야박하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소중한 사람들 다 잃었죠.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이 돈과 재물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이 있어요. 사람이 귀신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 외롭게 살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꽤 지난 세월이었으니까. 애써 모은 돈과 재산은 또 누구께 됐을까요? 아마 뭐 이혼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이 나눠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건 그뿐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나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만을 위해서 뭐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거 돈만 모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술책을 쓰느냐 우리가 그걸 또 알아봐야겠죠. 우선은 사단이라는 사람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일으키니 예배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의 이름이 네 가지 나와 있어요. 뭐죠? 큰 용, 또 옛 뱀, 또 마귀, 또 사탄. 이제 자 이름도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 이름들은 이 존재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숨어 있죠. 그 다음에 뱀은 뭐예요? 간교하고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가 좋았고 교활해요. 그래서 뭐예요? 천하를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다는 말은 속인다 이거예요. 유혹해서 속이는 이걸 잘하거든요. 거짓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게 이제 사단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뭘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인류를 타락시킬 때도요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거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니야. 감히 하나님 말씀을 살짝 돌렸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슬쩍 넘어간다든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신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기억이나 생각도 없듯이, 뭐 태어난 애기가 뭐 기억이나 생각이 있냐? 그렇듯이 죽어서는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 이 성경하고 완전히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죽기 전에 실컷 죄 짓고 즐겨라. 바보같이 그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진리라는 게 어딨냐?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 상대적인 거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공부를 해. 열심히 해. 그렇지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살짝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 신자들이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나름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아,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뭐 11조 꼭 해야 되냐, 뭐 꼭 전도해야 되냐, 그냥 즐기고 기뻐해야 막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깨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요, 사단에게 안 넘어가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봐라, 저 인간보다, 야, 이 땅에서 하니까 저렇게 벌 받지. 우리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조차는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죽은 후에는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야,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 못하죠. 그리고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거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도 감옥이 있듯이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잖아요. MVP 상 주고 막 그렇잖아요. 면류관 주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만 상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상 벌이 있는데 지옥과 천국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일을 당연히 믿으면서 죽은 후에 삶은 안 믿냐?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옛날엔 내가 많이 봤어. 요즘 안 봐. 그럼 또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성경에 눈을 안 떼야 믿음이 그게 강화가 되고 믿음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봅니까?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차고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리다 보니까 어떻게 쏘가요? 아, 그래, 그냥 이 땅에서 이거 살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절 10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여기 보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요, 하나 앞에 가서요, 당신이 선택한 자녀를 보라고 하는 거 보라고. 이 보니까 이게 맨날 그 죄 짓고 이렇게 살지 않냐고. 그런 걸 막 이르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죄책감을 주고요, 정죄감을 주고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은혜 받았어. 야, 이제는 용기를 내고 살아야지. 그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용기를 팍 꺾어버려요. 여러분, 거룩한 죄책감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룩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군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노력할게요. 이렇게 도전을 줘서 우리가 더 멋지고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지경까지 성장시키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죄책감과 회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난 틀렸어.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응? 이렇게 된다면 그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자신을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넌 본래 태어날 때부터 못났어. 무능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넌 틀렸어. 내 분수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하고 막 여기 집중하게 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무력하게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나오지 않은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긴 가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긴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끊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피한 사람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형편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게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정말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야.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그런 존재. 나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분은 못할 게 없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다시 한번 나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더 이상 형편없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 자꾸 못난 나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이 되는 거지 나 자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돼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너 자신을 바라봐. 그래, 넌 틀렸지? 넌 안 돼.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여태까지 사는 게 너 그런 건데 앞으로 네가 무슨 희망이 있어? 자꾸 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옆에 사람 보면 나도 미운데 다 밉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정신 드는 거야.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원주님을 기억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죄를 짓든 자식이 참 골치를 썩이든 어쨌든 자식은 사랑스러워. 그냥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아유, 저럼 나가서 그냥 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도 뭐 있긴 있겠지. 그리고 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돌아서서는요,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을 너무 잘 알아,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그 애의 속성이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 쟤는 저런 아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잘 아니까.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참 미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시고 그리우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믿습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거. 어? 그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대신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식이야. 비록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이런 자식인데 그럼 하나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어?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야 네가 기도할 자격이나 되냐. 야 네가 하나님 너 같은 사람 기도 안 들어주시고 너 같은 사람 도와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불행한 마음을 집어넣고 우울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잖아. 사람이 용기가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잠언서에 말씀이 뭐랬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 뼈가 마른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담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4장 4절, 7절,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아버지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잠시 너를 부르짖었으나 큰 분열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눈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잠하였으나 영원한 저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와 어떤 조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로 우리는 사단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감사와 자긍심과 기쁨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를 그냥 졸다가 하는 이런 예배 말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경배와 찬양 드리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고요. 너무 그냥 찬양 소리가 크고 대단해서 밖에서 난리가 난 줄 알고 여기를 와 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마땅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어?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순서도 한번 좀 바꿔볼 계획인데요. 예배 순서 중에 어떤 교회는 간증이라는 순서가 매주일이 있어. 서로 간증하고 싶다니까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딱 나와서 내가 이 간증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자녀로서의 자격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셔서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지라는 도전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깨끗하고 더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 정진하는 게 또 여러분들 하실 일이에요. 이런 사랑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하는 용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내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해서 신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